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24절. (7장 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1절에서 9절은 결혼에 대해서 1, 2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가 쓴 문제라 했죠. 질문서가 도착을 한 거죠. 바울이 그 질문서를 펴본 거예요. 쫙 읽어본 거죠. 그래서 하는 말,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려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해라. 왜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장 16절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성도의 몸에 대해서 너희 뭐라고 그랬죠?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아래에서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으로,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6장 19절은 성도들 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또 거룩해야 된다. 전체가 거룩해야 되니까 3장 16절. 그러려면 각자가 거룩해야 되니까 6장 19절. 그래서 왜 그래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무너무 비싼 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너무너무 비싸대요. 그렇죠? 아들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보다 비싸겠어요? 아니죠. 아들보다 비싼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돈 주고 너희를 샀으니 거룩해라. 거룩하려고 샀으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샀으니 거룩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뭐 해라? 결혼해라. 그렇죠? 결혼해라. 근데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결혼 안 하니까 세상 좋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에 반대되는 방해거리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방해될 게 훨씬 더 없다. 그러니까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한 몸, 창조 명령이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조 명령이죠. 한 몸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 생명을 내봐라. 생명을 내라. 그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내라. 그러면 뭐가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가득해지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빈 땅으로 놓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이 빈 땅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아의 자손, 셈의 자손, 에벨의 자손, 벨렉의 자손, 루의 자손, 수룩의 자손, 나홀 뭐 이렇게 가겠지만 중간쯤에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잖아요. 아마도 욕단쯤에서 이렇게 갈라질 때 이쪽으로 보내서 빈 땅에 사람을 들여가 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가득 찬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가득 차야 됩니다. 아이고, 이 땅 매 터져가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오염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을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 맞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연합을 강조했고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큰 신비의 계시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결혼 금지는 마귀의 가르침이다.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주의는 마귀를 따르는 자다. 마귀의 가르침을 와 정말 신식 가르침. 와 요새는 저런 생각이 열려 있다. 앞서가는 생각이다. 나는 비혼주의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았지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세상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만큼 기쁨을 누리는 마귀적 기쁨이죠. 큰 소리 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아유, 기죽어 살다가 그냥 큰 소리 한번 쳐봐서 왠지 시원하잖아요. 아이, 등산 가서 해야지, 야호 하고. 왜 하나님한테 큰 소리를 쳐?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고 막 대들어가지고, 와, 시원하다. 누가 그 시원하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지. 자기는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지금 예약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다 내 자리 예약해 놓고서 와 기분 좋다 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대마왕 사탄이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미련 곰탱이 같은 일입니까? 디모데전서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다스리라. 과부들도 시집가서 다시 또 애를 더 낳아라. 아니 먼저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시집가서 또 낳아라 그러는데 바울이 디모데서 에베소의 목사한테 과부들을 다시 재혼시켜라. 뭐 중매서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결혼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뭘 낳아라? 애를 또 낳아라. 자꾸 낳아라. 그래봤자 100명을 낳겠어요. 50명을 낳겠어요. 기껏해야 뭐 4명, 5명 낳는 거잖아요. 더 낳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죠, 은사. 또 결혼을 감독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3절, 5절 읽읍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요새는 다 거의 무시가 되고 있죠. 결혼 제도에 순응한 남편과 아내에게 부여된 서로의 의무를 다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해라. 특히 성관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편이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믿는 자가 알을 낳으면 보통은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애를 많이 낳고 하나님 잘 믿게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온 세상이 다 믿는 사람 되겠죠. 시집을 또 보내. 근데 안 믿는 집안에 보내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좀 그렇다면 결혼해 줄게. 세례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아무 그렇지 하고서는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순리.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불순종 큰 소리치는 이 되지 못할 대범성 때문에. 즉 결혼을 통해서 돕는 자를 얻고 자녀를 얻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됩니다. 동시에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가족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내가 속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유물이요 라는 정신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아들 너는 내 거 여기만 있어. 성령
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 여기만 있어. 아들은 성부 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왜 꼰대질을 하시오 이러질 않아. 성령도 이야 그러질 않아. 어떻게 해? 아들 나는 네 안에 있어. 나는 너에게 속했고.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 나는 너에게 속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내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너 항상 나를 품고 살 거지?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저는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여기 제가 준비해 놨어요. 여기 계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성령도 마찬가지.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서로에게 속한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누가 압니까? 결혼해가지고 철이 든 사람. 결혼해가지고 철든 기혼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이 불가피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돕기 위함이고 자녀를 얻어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게 하려고 또 음행죄를 방지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뭐를 한다? 웨딩을 해야 된다. 웨딩.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여기에서 바울의 인간이 사람들은 절제할 능력이 부족하구나. 바울이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의 친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지혜롭고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6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명령을 하면서 이는 허락이지 강제 명령은 아니다. 허락이지 강제 명령은 아니다. 뭐가 그러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 또 결혼하는 것도 은사에 따라 하면 된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결혼해라.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허락이 된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허락이 된다. 그래서 명령은 아니다. 명령을 지키는 게 좋지만은 아닌 것도 허락은 된다. 그래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아유 난 결혼도 못 했는데 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도 안 됐고 뭐 에이 나는 소용이 없나 봐. 에이 교회 가서 뭐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허락일 뿐이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 게다가 과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게 좋지만 왜? 그냥 지내는 것도 허락이지만 하지만 절제가 잘 안 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 정욕이 불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열매가 안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 이해에 의하면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게 맞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적은 게 맞아요? 많아야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 자, 이렇게 허락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분방에 대한 말이지 기도를 위한 분방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실 만큼 중대한 원리는 아니고 합방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도 기도를 위해서라면 잠시 분방을 하는 것도 허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만 더욱 깊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꼭 분방을 해야겠다면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조건으로 허락하라. 자, 이제 7절 9절에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바울은 다 감사해요.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했어요. 전국을 위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 혼자 사는 거. 이게 바울이 이제 일종의 고자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일부러 고자된 자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서 나오죠. 스스로 고자된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자죠. 성적 불구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 불구자처럼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라는 표현이 오해 소지가 많죠.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성적인 얘기를 하면은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은 오해될 여지가 많죠. 바울은 자기를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자는 독신의 은사라는 표현할 수 있는 고자이고 성적인 욕구나 욕망을 얼마든지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다.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혼인하지 않고 전부 다 혼인하지 않으면은 맨 불신자들만 이 세상에 꽉 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울이 원하는 건 아니죠. 결혼해서 아를 많이 낳고 믿는 사람 천지가 되게 만들어야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창조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믿음 안에서도 결혼 이제 신앙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다음에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해 가지고 신앙 가정으로 바꾸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도가 잘 될 때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결혼을 하는 거. 이것도 크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독신을 명예롭고 현명한 결정으로 보는 조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속박으로부터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안일하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다는 아니고. 10절 16절 자 11절까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서 분명히 명하노니 했거든요. 결혼한 자들에게 결혼하신 분들에게 내가 명합니다 해놓고 가로 열고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이건 뭐죠?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강조한 거죠. 뭐를 강조했을까요?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명하노니 앞에서는 허락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죠.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죠? 왜 아디아포라란 말이 있죠? 아디아포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죠. 본질적인 것은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11조 문제, 주일성수 문제, 이 두 가지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믿는 자의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요거를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11조를 안 내도 되는 신학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야.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르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학에다가 공부 잘했다고 100점 맞으면 와, 나 100점 맞았다. 좋다. 와, 나는 역시 나는 머리 천재. 나는 성경 공부 잘해. 그래 놓고서는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들이 아이고 수준이 공부 좀 더 하지 저걸 11조를 내라고 설교하고 자빠졌네 저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편한 대로만 생각하지. 명하는 거, 허락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엄격한 거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주님이시다. 뭐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갈라서지 마라. 주님이 이혼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다. 만일 이미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을 했으면 생각을 해보니까 불순종한 거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나는 다시 재결합할 의향이 있다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명령을 뭐 진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주님이라는 구약 율법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진짜 엉터리가 많아요. 왜 엉터리가 가능해지죠? 교회에 사람 많으면 누가 좋으니까? 목사가 제일로 좋아.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500명만 돼도 그렇고 300명만 돼도 그렇고 근데 그 이상이야. 3,000명 됐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나에게도 있는 나도 사도처럼 능력이 있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나도 보통 아니구나.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좋아? 3,000명 되는 교회 교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안 좋아하시거나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분이 딱하니 있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시. 숫자를 세면 오히려 다윗이 숫자를 셌잖아.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크니까 적들이 우리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탁 트는 순간 와 3일 동안 온역을 원할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네 백성들 싹 다 죽는 걸 선택할래? 다윗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잘 병치레 잘하고 몸 조심하면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온역을 주시옵소서. 그때 죽은 인구가 몇만 명? 이야 10몇만 명인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다윗이 뭐를 헤아려 가지고? 사람 수를 헤아려 가지고. 몇 명이나 지금 우리 민족이 몇 명인가? 군인이 몇 명인가? 이 성경하고 정반대로 접근하는 노골적인 불신의 시도가 한국교회에 아주 또 받들어지는 가치관이 되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 됐다니까. 아니 한 생명을 살리라고. 한 생명을 살려.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리면 그 사람이 또 한 생명 살리겠지. 한꺼번에 많이 살리려고 한 생명을 소리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거냐고.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다고.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교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그냥 몇백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 상 받고 막 이렇게 설쳐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의무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룩해진 후 영적 성화를 위해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영지주의죠. 금욕주의죠.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에서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 네, 유명론.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적 세계관이죠. 우리 속에 있는 거는 진짜고 참가치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 외모는 요거는 그냥 언젠가는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은 영원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관을 갖춰가는 거죠. 가치관을.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중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악하다. 인간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택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적인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찾아서 참된 인간상을 나에게 구현시키고 내 가족에게 구현시키고 이런 수준 높은 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과 교감을 해야 이런 정신세계가 점점 올라가지. 이게 안 되니까 이분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악해. 저거는 나빠. 저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인간상,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단번에 여기로 뛰어 올라가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 얼마나 겪게 되냐고. 이거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안목. 이런 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간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의 눈물 어린 상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성도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수준이.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그냥. 나 편한 거, 나 대접받는 거, 나 인정받는 거. 교회 오는 목적도 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 처음에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래. 근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지를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와 저건 나도 내가 슬쩍 어떻게 하면 해결될 텐데 도와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서히 이렇게 고난 어려움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듯 하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되면 뻥튀기가 뻥 하고 터지면은 요만큼 집어넣은 옥수수가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한 보따리 옥수수가 나오는 듯이 뻥 하고 터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가페 교회는 그런 시기들라나 왜 이렇게 어렵냐고 갈 길이. 근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인내하고 정말 땀과 눈물과 이거를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 와도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야 그거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근데 이단들은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요거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막 유도하고 목표를 보이게끔 만들어요. 구호로 그냥 막 구호하게 하고 머리띠도 두르게 하고 막 단체로 쫓기도 맞춰. 와 근사하게 막
정장도 다 같은 색깔 같은 다 해가지고 딱 천천히 쫙 서가지고 6월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막 이단이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 영혼은 잡아먹는 거라고. 참 진짜. 그런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의 전염성이라는 두 가지 복음적 원리로 답을 줍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다. 내 명령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겨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이미 별거하거나 갈라섰을지라도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다가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고 이유가 생기면 다시 합하라.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라. 근데 어디 그럽니까? 요새 드라마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 한국 드라마가 재미나 없어야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고 이제 또 보험도 들어놨겠다. 예. 막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돈 다 뜯기고 돈 다 날리고 저거 돈 있으면 저거 딴 한눈이나 팔놈이고 저거 아우 저거 하고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아니라 눈 크게 뜨고 딱 쫓아내고 막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눈 맞은 놈하고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드라마에 보면 그러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 잘 모르는데 해가지고 예. 뭐 하여튼 연속극 얘기는 그만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라.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소리를 꽥꽥 질렀죠. 뭐죠? 동사에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동사에다. 그럼 앞으로 가봐요.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동사죠. 근데 동사가 7번 나오거든요. 6가지의 동사가 2번 나온 게 있어가지고 7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동사가 어떤 명령에 따르는 동사 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 그러면 레크레카죠. 레크레카가 동사죠. 근데 가라 하면은 가는 방향, 가는 일을 말한 거고 명령이 또 있다고. 가라의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명령형으로 들어가서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너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에 주는 뭐다? 명하노라. 명령이다. 그죠? 모든 교회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17절의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두 번째 동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18절에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지 말아라. 명령형이에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도 있지만은 하나로 퉁쳐서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명령 말고 설명이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명령하고 명령의 이유, 명령하고 명령을 설명, 명령하고 명령의 이유, 명령하고 명령을 설명. 이런 식으로 지금 17절에서 24절에 요즘 좋았는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더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이것도 약간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전에처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면 내가 끓일게요. 오래 끓여야 되고 오래 끓여서 충분히 우러난 거에다가 물을 타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막 끓여가지고 건져내면 그게 우러나온 게 적어요. 물을 타도 희석이 되면 더 적어. 그러니까 오래 우려낸 거를 진한 거를 물 타서 농도를 내가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되지 말라, 받지 말라. 세 번째 동사는 종이 되지 말라. 그래도 되지 말라.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거하라.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 치고. 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세 개가 네 번째, 세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세 개는 약간 달라요. 명령은 명령인데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접근한 명령이에요. 이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면 고린도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명령을 받을 대상이죠. 그리고 명하다, 명한다, 명하노라. 이게 디아타소마이, 디아타소마이. 강력한 명령, 권고나 조언이 아닌 왕의 명령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사도적 법령으로 디아타소마이. 내가 명한다. 법령이에요, 법령. 법이다, 이거는. 바울이 법을 만드는 게 주의 명령으로 교회에다가 법을 지명을 해준 거죠. 17절에서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 그러니까 결국 주된 내용은 그대로 지내거나 그대로 거하거나 그대로 행하거나예요. 그대로가 이제 그대로가 계속 있죠. 17절에서도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도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시를 듭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 첫 번째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대로 지내야지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근데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을 수는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이방인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명령 하나죠. 그걸로 그대로 지내라의 실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로 종과 자유인.
너희가 믿을 때 종으로 예수를 믿었냐? 자유인으로 예수를 믿었냐? 종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냥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그대로 지내라. 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너 노예로 예수 믿게 됐어? 예수 계속 노예로 살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19세기, 17세기에 보면 너 상놈으로 태어났어? 쌍놈이야? 뭐라고 그랬죠? 일반인을 양반에서 양반은 양반이고 무반, 문반. 양반 말고 평민이란 말을 그렇게 근사하게 안 썼지. 하여튼 상놈이라고 그랬어. 일상상자. 일반인 이름은 차라리 낫겠네, 그죠? 일반 상자를 써서 상놈 그랬어. 세게 했어, 근데. 쌍놈이라고 그랬어. 욕 같아. 상놈으로 태어났느냐? 백정으로 태어났느냐? 백정으로 그냥 예수 믿을 때도 백정으로 예수 믿어라. 상놈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일단은 원칙이야. 일단은 원칙이야. 무섭죠. 왜 그랬을까요? 사회를 혁신시키는, 이미 혁신된 것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미 그 피값으로 다 해놓은 걸 지키자는 얘기고, 그냥 싹 다 갈아엎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기득권자는 아무도 안 믿겠지.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금야금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아니 뭐 민주당이 어때서 그래? 저거 더 큰 도둑놈이지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하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해봤자요. 그러나 만만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득권 원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운 거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 토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북한처럼 되자는 거예요. 그거를 싹 숨기는 거지.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와 민주주의 좋은 건데,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금 속이고 덤벼드는 거라고. 민주당은 조금 올라가면 다 아는데도 이 권력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내가 한번 해봐야 그동안 정치활동하면서 고생한 거 다 보상받지. 국회의원 못 되면 얼마나 힘드냐. 가족들이 나만 쳐다보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시장도 못 해먹고 국회의원도 못 해먹고 그러고 말면 얼마나 자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민주당 밀고 가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냥 밀고 간 송영길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그래도 너는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사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뭐 누가 가르칩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줍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책은 있어요. 근데 책도 골라서 눈이 있어야 골라서 읽지. 아무 책이나 갖다 읽잖아요. 그러면 한강 거 읽을 거 아니야.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럼 뭐가 되는데 한강 책 읽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군사정부 5.18 전부 다 이게 기득권 군사정부 그런 놈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주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그냥 학대하고 죽이고 살육했다라고 그렇게 떠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남로당 잔류 4.3 때 만들고 광주사 때 북한 490 몇 명이 내려와가지고 그 짓을 했고 이렇게 된 게 다 감춰진다고. 왜? 기득권층이라고 몰아붙여야 정권을 바꿀 수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바꾸려니까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가지고 약점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자주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하고 손잡은 자들이 살아남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노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노예로 그냥 살아라. 아니, 노예로 사는 게 어떠냐? 이 땅에 사는데 짧게 잠깐 사는 건데 노예로 살다가 죽은들 뭐가 문제냐? 응? 그러면 자유인이 돼서 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 같으냐? 그렇지도 않다. 그냥 며칠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 거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자, 여기에 덧붙이는 게 21절에 염려하지 말라. 네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고 노예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실질적으로 믿음을 자기 삶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네 영적 가치가 훼손될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계급은 성도의 영적 주권을 해치지 못하니 내가 종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니 종됨으로 인한 염려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근데 이제 17절, 24절 중에서 이제 21절 후반에서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거든. 너에게 주어지거든. 그 기회가 너에게 다가왔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 크레사이하라. 이용하라. 그것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려고 상황을 그렇게 바꿔 가신 거죠. 그때 이용하라.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계속 하다가 이용하라. 기회가 오면, 그대로 안 지내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자족과 머무름의 원칙을 깨뜨리는 예외적 케이스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자유인으로 공의를 행하기 위한 적극적 주권 행사를 이제 시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22절 23절에 연결하면 이제 전체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가 돼서 예수 믿었다고 자유인이 되려고 수단 꿍꿍이나 하고 그거나 기도하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하다가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하라. 만약에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이용하라. 명한 것입니다. 이는 크라오마이의 부정과거 명령 2인칭 단수 이용하라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로 결단하여 행동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용하라라는 말을 더 좀 이렇게 적절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잡아라예요. 잡아라.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라.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보다는 이용하라 이렇게 썼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왜 여기서만 신분을 바꾸라 적극적으로 명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으로. 이게 명령이죠. 아까 말했던 노예라는 신분은 단순히 가난함의 상태를 넘어 자신의 몸과 양심의 주권을 주인에게 저당 잡혀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한 사회적 제도잖아요. 여기 이 악한 제도에 언제까지 희생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아닌 거죠. 그래서 크레사이는 사적인 신분 상승에 야망을 쫓는, 신분 상승에 야망을 쫓는 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절대로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느라고 숨느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라. 네. 그렇죠? 로또 복권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만 되면은 뭐 되니까, 그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불의한 세상 권세에 예속되지 않을 영적 발판이 너에게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라. 군령으로, 사도적 법령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종되지 말아라. 사람의 종되지 마라. 너가 지금 노예로 부름을 받았어도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사람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 밑에 파송된 일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네스테 이렇게 한 거예요. 환경에는 자족하며 머물되 세상의 불의와 사상, 사람의 권력 앞에서는 결코 영혼을 팔아 넘기는 종이 되지는 말아라. 자, 이렇게 디아타소마이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함께하라 이랬던 말씀이 결국은 끝에 가서 세 번의 말씀은 나를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교회를 노예화하려는 공적인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핏값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자유의 주권을 행사하며 싸워라. 이것이 말하는 크레사이의 종말론적 성취죠. 잡아라. 그렇죠? 기회를 크레사이하라. 기회를 뭐 하라고 그랬죠? 이용하라. 제가 이름이 뭐죠? 이용을 잘했대. 이용을. 목사님들 나만 보면 이용재 목사님을 이용을 잘했대. 맨날 이용하러 여기 와가지고 커피 타달라고 그러대. 맨날 이용해. 자, 너무 즐거운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신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적 권력이나 거짓과 불법의 체제 앞에 비겁하게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사실은 사람의 종이에요. 이재명의 종인 거예요. 세게 나오니까 꽉 쳐다 못하고 넷넷넷넷 하는 거예요. 그중에 몇 사람이나 거기에다가 진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찍소리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앞에서 완전 종노릇이네.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그러더라니까. 민주당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빨리 이걸 해결하는 게 너무 좋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기도하며 쌓아올린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영적 자유의 크레사이, 이 기회를 거짓과 부정선거 그리고 악한 불법 세력들의 음모로 인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그저 내 처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다 하면서 침묵한다? 그게 지내는 그냥 지내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부당한 것에
불의한 것에 지배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탁 주시면 그걸 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사적인 환경에는 철저히 자족하되 교회를 노예화하고 국가의 공의를 짓밟으려는 악한 세력 앞에서는 단호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행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만을 당당히 선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